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조금만 풍랑이 일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있게 되면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생명 바쳐 모든 세상을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이 핍박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약속 말씀을 알고 확신을 갖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되며 흔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물어보면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진가민가합니다. 당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물어보면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갈지 안 갈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바울 사도까지 많은 선지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목숨 바쳤습니다. 목숨 바쳤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많은 믿음의 선지를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누리고,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뿐 아니라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한 번씩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주영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첫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새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칭호를 부르게 되고,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군의 방주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능력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새 생명을 받은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불못에 빠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도 하시지도 않고 불법을 다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음으로 다시는 죄와 불법을 사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죄가 용서 받았나?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어떤 죄인가?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 늘 죄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 줄 믿으실 점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방주 안에 사는 거예요. 방주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는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8식구는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물이 창달자라도 절대 안전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방주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일시적인 죄를 했지만, 용서했지만, 제사함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직접 우리의 죄문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죄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는데 무슨 죄가 없냐?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짐승이나 송아지 피를,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단번에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을 부인한 죄입니다. 그 성령 부인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이미 부인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고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성경 66권을 들어보면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엔 절대로 이제는 죄가 없는 걸 믿으시고 매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한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은 마치 연탄 구름을 끓게 되면은, 연탄 배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연탄재를 찐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나를 늘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저와 관계는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천국권을 줬어요. 이걸 써먹으라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기도만큼 가장 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도를 쉴 수도 없고 쉬지도 않고, 또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면서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 바랍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전쟁도 기도해야 되고, 가뭄이 왔을 때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너가 내 입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주는데, 그 무기를 주는데,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을 주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피상적이라고. 들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놓고든지 기도하시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응답하세요. 믿으실 점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이?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200만, 지금 한 1000만 가까이 되는데, 이 1000만의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편에서 지켜주십니다. 전쟁도 절대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왜 북한 땅과 한국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지켜주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와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무역 분쟁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리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힌다 할 때 하나님은 절대 협력하여 설교라도 더 축복으로 바꿔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바뀌어주세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실제 할 겁니다. 보세요. 네, 그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철이만 그리스도에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원수마귀 사탄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귀신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는 후사를 내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후사를 내서 천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시편 34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 진쳐서 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을 천사들이 듣고 그 자녀들을 꼭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지도 못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귀신들을 되었으면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시면 병자가 고쳐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 얹으듯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하고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내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늘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이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대로 실천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형제들이나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그냥 큰 소리 못하면 묵상으로도 딱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도 쫓아내주세요. 해보세요. 자주 해봐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병을 고치고 특별한 사람만 귀신 쫓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보시면 우리 어디 갑니까? 새 하늘의 집으로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라 내 안에 준 하나님의 생명을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와 여러분 하늘에 천국으로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이미 우리는 인생이 많이 살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장막을 벗어납니다. 어디 갑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재산, 지식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은 짐승처럼 다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주셨고 아들로 삼아 주었으니 이제는 절대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 나는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구나, 죄 용서 받았구나, 권세도 줬구나,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했구나,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